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시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가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를 낳고 양육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큰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나라를 다스림으로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며 참으로 저 북녘 땅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시대 7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의 지점으로 이끌어 가심을 발견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격려의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물론 이 새 언약은 그동안의 모든 언약의 역사 가운데에 발전되어지는 모습이고 또한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의 은혜를 입음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권적으로 주님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시기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아 교회로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이 선교의 역사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빌립보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펼쳐져 있고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다 하는 내용이 서론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본을 받아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중심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 빌립보 교회 이들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복음의 본을 따르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을 따르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허송세월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지고 참으로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참으로 고물가의 시대에 받는 품삯은 적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이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리고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시기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 오늘날 동유럽에 해당되며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갔고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언제 보냈냐 하면 바로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대표로 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고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소식을 이제 빌립보서를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아주 먼 길을 마케도냐에서 로마까지 아주 먼 길을 헌금을 들고 갔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는 오랜 여행 끝에 병을 얻어 그만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가 고침을 받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며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 목사님을 빌립보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지명하고 그쪽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디모데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고 끈끈하고 아주 튼실한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서 빌립보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또 유럽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로 갔을 때에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내가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첫 열매가 맺어집니다. 누구입니까? 자주 장사 루디아, 영어식으로는 리디아라고 하죠. 루디아가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직업이 자주색 빛을 내는 고급 옷감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겠죠.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길거리에 갈 때마다 한 여인이 바울을 또 신라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여종을 노예로 삼되 그 여인이 점을 잘 치는 귀신에 들려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여종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크게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너무나도 큰 소리로 또 계속해서 괴롭히니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 사실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게 하는, 축사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여종은 다시는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치는 일은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점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일에 대한 앞일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약한 마음으로 앞일을 알아보고자 점을 칩니다. 운세를 본다고 말하죠. 이것은 참으로 오랜 우리나라의 그런 미신 가운데의 하나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을 따라 귀신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또한 돈을 내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 그 여종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벌 수 없을까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방해 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디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옷도 찢기게 되었고, 채찍질, 매질을 당하면서 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바울과 신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으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밤중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움마저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들 도망갔을 거라고 여기고 스스로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간수의 역할은 죄수들을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지경인 것이죠. 그때에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 일로 인하여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극진하게 대접하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것을 싸매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옷도 찢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수는 깜짝 놀라 그의 상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된 것이죠. 참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렸었던 여종, 간수와 그의 가족,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가 된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초를 되갚아주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났겠죠. 2차, 3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7년 이상 지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의 성도들과 감독들, 그러니까 감독들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조직교회가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이후로 계속해서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랑도 하였었죠. 우리 빌립보 교회가 나를 후원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그 빌립보 교회의 회원이었음을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교회든 어디든 항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렸습니다. 거봐, 바울이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하고 다툼도 있었나 봅니다. 디오디아와 순두계 두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4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참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을 이간질시켰던 그 모습이 3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하여 헌금을 들고 가서 그를 잘 섬겼던, 공개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에 서론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여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상황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보다도 더 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 중에서도 최고로 낮아지는 것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합니까? 근데 낮아지시는 그 일에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사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죠.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왜요? 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권을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고 이런 일을 안 하시고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섬김의 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똑같이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 매맞는 일, 속임을 당하는 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누구의 본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가문에서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똥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포기할 줄 모르고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 일에 집중하여 사력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만한 그런 놀라운 그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 더 들려진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들려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너무나도 생각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비단 바울의 예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그 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공궤하는 헌금을 가져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준 그 사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하였던 그 모습,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면 그냥 그만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추위에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들이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힘든 일들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이 빌립보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이죠. 힘들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갔고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괜찮은 삶, 그리고 평안한 삶,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전부 다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눈여겨보라. 이게 제자를 삼는 원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지, 이것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의 믿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나의 신은 배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보장받는 삶이 나의 하나님이다. 확실한 삶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울과 같은 삶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장받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해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삶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감수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주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의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거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병에 걸리는 것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이 결코 허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정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목적. 사도 바울과 똑같이 내 몸을 통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인내함과 착함과 성실함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난 가고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는 그 당시의 직업으로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에 내가 삶의 가치를 둔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치 않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그거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예,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선수처럼 예수님께 내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러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겸손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고자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가 괜히 양보했다. 내가 괜히 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 내가 괜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저 사람을 내가 괜히 위해서 격려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괜히 했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니요.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수고하였고 에바브로 디도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스러운 마음, 또 수고하는 그 행동, 사랑의 행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해받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양보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복음의 본을 받는 삶의 기쁨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제일 어리석은 것 같고 제일 참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의 본을 따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를 서로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진 또 부자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못했지만 바울을 늘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도왔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오늘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본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물결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나의 의로움을 하소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오늘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연합하기 위해 힘쓰고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돈을 내어놓고 격려하고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다고,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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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해를 받든 그렇지 않든, 내가 오히려 더 내어놓고 희생을 하든, 내가 먼저 더 기도하고 격려를 하고 돈을 내어놓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어떠한 수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본을 따르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